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서 발산하는 광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기술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이제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생존이 가능한데 물은요 3일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3일 동안 물 안 마셔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사람은 3일만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40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요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나를 만나려면 40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마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떡 먹는 것 잊어버리고 물 마시는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왜 이런 기록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를 따라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런 40일 금식 기도 얼마나 기도가 갈급했으면 기도 제목이 갈급했으면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경치도 밥을 안 먹은 배고픈 상태에서는 경치가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근데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가? 세상의 모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신묘막적한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좋은 감정, 쾌락, 즐거움, 성취감, 카타르시스 이 모든 것이 원천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이로운 모든 경치, 아름다움, 황홀함 이 모든 것의 원천이 어디냐? 그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저도 백두산을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입이 딱 벌어진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경치나 아름다움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사람이 넋이 나간다. 이런 말을 표현해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원천인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데, 맞닥뜨리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겠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까지 잊어버렸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 마시는 것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40일 동안 만나면 40일 동안 물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먹는 거 다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다? 놀랍다, 좋으시다, 경이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 이 모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야, 너 지금 너무 배고프지? 하나님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를 만나니까, 마귀를 만나니까 급속하게 예수님은 배가 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처음에는 육신의 극악한 굶주림,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자존심,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좋으심을 40일 동안 누렸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갖다 놔도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물을 안 마셔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의 얼굴까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자기도 몰라요. 모세 스스로도 인지를 못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딱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기록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이루어요. 해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해처럼 빛나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예수님만을 봐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본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세상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그림자 같은 현상이 지금 출애굽기 34장에도 나타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봤는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두렵고 황홀하고 매력적이어서 모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 버립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에 사로잡혀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가립니다, 얼굴을. 왜요? 지금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지. 나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보고 내려온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너희는 왜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고 수건을 쓴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모세와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모세의 얼굴을 오래 쳐다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냥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죠. 수건을 안 쓰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왜? 계속 봐라고. 예수님의 얼굴은 봐야 됩니다. 모세의 얼굴은 보면 안 돼요. 봐봤자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왜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까? 주의 얼굴을 주목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거 읽고 고린도후서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셨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받기 원하는 이 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우리 앞에 갖다 놔도 그 좋음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우리 앞에 갖다 놔도 3일만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보세요. 그 미녀의 얼굴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옵니다. 예, 미녀를 잡아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괜찮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아도 하나도 먹을 거 마실 거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는데 하루도 밥 안 먹으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것들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오겠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합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모든 보화보다도 그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크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상주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상주심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2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자, 9절부터 읽을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란 뭡니까? 율법, 모세가 만났던 모세의 직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계명을 받으려고. 계명은 정죄하는 기능을 하죠. 근데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난 그 영광,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직분의 영광은 더 크다,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어떤 소망요?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못 만나 하면서 수건을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세처럼 안 한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모세의 영광만을 계속 쫓아간다는, 그게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 주님께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처럼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변화되었죠.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어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된 주님의 얼굴을 계속 보잖아요. 그 주님을 계속 내가 사모하잖아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지금 고린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제 나누고 저도 마칠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함이 생겨요. 이 자유함이 뭐냐면 여러분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어야지 그걸 살 수가 있잖아요. 내 걸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 없어. 그러면 물건을 살 수가 없죠. 가지고 싶어도. 그러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란 뭡니까? 저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 알코올 중독자나 흡연 중독자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왜? 무조건 술을 마셔야만 되고 흡연을 해야만 되니까. 안 하면 안 돼. 근데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게 자유함인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어떤 하나님?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도 먹고 마시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모세가 만났고 예수님이 만났어.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자유해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 애굽의 모든 보물과 영광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해서 자유해져 버려. 그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부자들이 부럽고 슈퍼 모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웠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루만 먹고 마시지 않아도 이제 금강산도 19경 되는 것들인데 40일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버리고 누려버리니까 세상은 다 뭐처럼 보여요?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함이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소망이 있냐?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제 또 한 가지 차이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자, 모세가 그냥 인간 모세였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에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해처럼 바뀌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주님처럼 해같이 흰 옷을 입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보통 천국 간적 보면은 막 그냥 금으로 빌라가 있고 황금 마차가 있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데 뭐가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천국에 가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 눈에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생물들, 장로들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천사들까지. 영원토록 그것도.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소망은 뭐냐면 그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만날 소망을 가지면서 그나마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떡고물을, 콩고물을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세상 영광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누렸으니, 이미 자유함을 누렸으니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우울함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다가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봅니다.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고 싶겠어요? 제자들에게 하루만 밥 안 먹으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을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성경을 썼던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40일 동안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멋진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당장의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리죠.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녀석들아. 이 우매한 백성들아. 제발 내가 만난 하나님 좀 만나.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지금 그렇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 연결되었던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소망의 말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읍시다. 아멘. 한꺼번에 짠하고 예수님처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매료될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부터 실제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